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악이라는 건 뭘까라고 봤더니 악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 악을 왜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냐면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죄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하나님 가까이 하셔요. 왜 그러냐면 악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 따라합시다. 죄가 있다. 야, 악하다. 저 사람 악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할까요? 선할까요? 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어떨까요? 저럴까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에 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또 이런 선지자들이나 여러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하고 무익한 자를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본래부터 죄를 지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이 만들어진 예수님도 뭐예요?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본래부터 죄를 지으려고 태어났다 해서 원죄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원죄가 문제가 아니라 원죄라는 것은 여러분 본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을 보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영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그러면 말씀으로 얘기하자는 거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으려고 보낸 게 아니라 죄악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라오라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실패를 하고 왜 그게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탄식하셨고 한탄하셨다는 말씀을 해요. 사람을 지으심을.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유의지를 집어넣어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서 누구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악을 미워하라고 얘기했냐면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하고 대적을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하고 겨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이 뭐라고 마귀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보면 저것도 죄밖에 지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본래부터 불법자고 거짓말쟁이고 또 악을 사람들에게 주는 존재예요. 그러면 왜 미워해야 되냐? 우리가 이 마귀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마귀를 미워하고 이 악의 축인 마귀를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 조종하는 마귀를 우리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근본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파요. 병들어 죽어가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걸어서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걸 할 수 없다고 주저앉고 자빠져 있는 것도 그것도 악이에요. 사람들은요 악한 영에 잡혀서 악한 일을 저질러요. 사람을 죽이는 자들도 악해지려고 악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 건드려서 정신세계를 잡고 뭐를 넣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선을 싫어하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잡혀 있는 것을 뭘 보면 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줘보면 그 복음을 버거워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산대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하다가 안 돼서 한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누가 선하냐고 물어봅니다. 왜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민수기 12장에 1절에 3절까지 온 지면의 모세보다 선한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모세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다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교회를 믿으니까 문제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교회를 믿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많은 것이 얽혀있고 설켜있고 이게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악이 내게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둥지는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가 여러분 영원히 우리에게 씨가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을 지을 수 없도록 우리도 이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 죄를 지었으므로 외초리로 쳐가면서 내가 이 악을 미워해야겠다면서 막 그렇게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악을 미워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건 뭐예요? 미워한다는 걸 내가 느낀다는 건 뭐라고요? 이미 죄를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랬군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랬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옳은 얘기를 하고 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듣지를 못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왜? 내가 그동안에 믿은 것이 얼마인데. 내가 그래도 10몇 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내가 30년 목회했는데 20년 목회했는데 30년 부흥사했는데 25년 부흥사했는데 과연 그들이 해서 영혼을 얼마나 남겨 천국에 보냈는지는 우리 주님밖에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도 악이에요. 뭐라고 변명을 하나님이 1계명 2계명에다 딱 꽂아놔버린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유일신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인간들이 그럽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적이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요. 여러분하고 살고 있는데 너무 집에 가가지고 무슨 뭐 이혼하고 재우는 것도 아닌데 가갖고 너무 자식 보고 너무 부모 보고 너무 사람 보고 아빠 엄마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정상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다 교회만 다니면 가는 줄 알고 있어요. 부흥회를 나가보면 찬양인도 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니 나는 그래요. 구원을 받은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봐요. 그게 악이라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왜 그들에게 여러분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가야 될 삶과 회개의 삶과 그 마지막 우리가 골든벨 천국의 골든벨을 울릴 때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빼먹고 성경에는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가냐 이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심이 없거든.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느꼈지만은 그래서 내가 저녁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라. 누구에게 눈치를 봐서 평생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라. 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냥 뭐 들어오면은 막 예수 내 구주하고 그것만 가버리는 게 아니라 와서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있었던 환경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점점점 안정감을 줘야 돼요. 우리 해봤잖아요. 안정감을 줘야 돼요. 그의 입술에서 주를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눈치를 볼 시간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국종 교수라는 사람이 왜 세상에 인정을 받는 줄 아세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살려내려고. 어쩌다 또 내가 책임지던 내 퇴직금을 주던 어떻게 하다 이런 자세로 갖고 일할 때 역사가. 지금은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지금 언제 누가 어떻게 당첨이 돼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악을 미워하여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 고집만 세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몇 번 권면하지만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들 무슨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들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네 마음대로 네 주장대로 네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가 좋냐 이거예요. 물어보면. 근데 악을 미워하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할렐루야. 아멘요. 그게 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사랑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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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영혼을 보존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거, 사순절을 지켜,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켜, 종료주의를 지켜, 부활절을 지켜. 주님이 그걸 지키고 그런 거 크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그게 대단하다고 주님이 생각하실까요? 안 그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그 영혼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바라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으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한다고 얘기하나 입으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뭐예요? 멀도다 그래요. 왜 그러냐? 악에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모르는 자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자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성경 받지 않은 자가 목사가 되면 생각을 해보셔봐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서 갈까요? 왜 귀신돈에 잡혀서 그럴까요? 왜 신사도에 잡혀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비냐드라던가 뭐 이런 데 잡혀서 그럴까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뭔가가 자기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가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계속 몰두하고 가면 그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도 안 해, 통화도 안 해, 말씀 놓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계속 하루에 20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보세요. 영계가 다 열려요. 열리면 뭐 하냐고요. 열리는데 중요한 거 다 빼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열렸는데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잘못된 우상숭배 같은 거는 왜 깨달아지를 않을까? 그게 열려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대에 주는 은혜를 주는 그 종들에게 축복이 있듯이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될 것은, 미워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고는 놀라운 축복을 마귀는 그걸 뺏어가기 위함이에요. 그 축복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절절함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줘요. 물질도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아야 돼요. 왜? 왜 악을 미워해야 되나? 그 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슬픔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은요 제일 짜증나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뭔데 얘기해요? 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에 그런 인간이 없이 살다가 저 같은 사람 만나갖고 욕 먹어봐요. 상담하다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니네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니네 목사님이 하나님이야? 니네 목사님이나 나나 종놈이요 종놈.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써야 쓰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하찮은 오리를 여러분 붙들고 귀한 봉황을 버리지 마시고 봉황을 붙들고 하찮은 오리를 내어 버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뭔지는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요.
악을 왜 미워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편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항상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자 하는 울부짖음과 승리했을 때 노래와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노래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 악을 미워해야 돼? 하나님도 악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왜 악을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분이신데도 왜 미워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은 마귀고,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마귀에게 뭐만 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교만하여 떠나는 순간 뭘 줬어요? 저주를 줘버렸어요. 여러분 악은 뭐예요? 영혼을 향한 저주예요. 그래서 저주받으니까 악한 사람이 사람을 죽여 어디가 형무소 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아니 생활비도 안 주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달라고 살아요. 그래도 이 아빠가 그래도 이 엄마가 상담하다 보면 뭐죠? 다른 다른 사람 다른 계모보다 낫겠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네 삶이 그러면은 그 인간이 변화될 확률이 몇 %냐고 제가 물어봐요. 변화는커녕 되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은 열심히 살아서 힘들어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힘들어서 열심히 하려다가 실수해서 넘어져 갖고 자빠질 수는 있어요. 그런 거 하고요. 술이나 처먹고 담배나 피고 맨 친구들이라 만났고 그러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인간하고 사는 인간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가정이 살아요. 우리나라 민족이. 알겠습니까? 결혼관을 싹 바꿔줘야 된다니까. 결혼관. 내가 왜 결혼을 하는지 목적과 이유부터 해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싹 바꿔줘야 돼.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요즘 그따니까 상담하는데요. 권사님이 자기 애기 조카를 데리고 와서 28살 먹었는데 아이고 똑똑하고 아주 기골이 장대요.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믿음은 없어요. 그 자매가. 믿음은 없는데 결혼은 잘하고 싶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술 처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왜 결혼하냐 이거 한마디로. 그렇게 저한테는 술 처먹는 이런 말을 안 했지만 그 자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이구 이거 봐라 머리가 똑똑하네. 내가 왜 그러냐 목사님 저는 예수님은 안 믿어요. 몰라요. 이제 우리 고모 때문에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 무섭다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 선생이래. 예 그랬더니 그 수많은 남자들이 저렇게 생겼으니 뭐 남자들이 뭐 한장 얻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학교 선생에다가 머리도 좋아. 집안도 괜찮아.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이 참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건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술 먹고 요즘 미세먼지에다 뭐에다가 하는데 술 먹고 담배 피는 인간을 뭘 믿고 결혼을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는 인간하고 왜 결혼하는 줄 아세요? 그 예수님 믿지도 않은 그런 자매도 아니 암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나보고 너 참 암이 얼마나 많고 폐질환이 있고 미세먼지가 이런데 결혼해서 애기 나서 과부 될 일이 있냐고 그러더라고. 이 처음부터 그 싹을 생각을 하지를 않아.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는 선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냥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느냐? 그래도 낳아준 부모. 여러분 어금니 아빠, 틀니 아빠, 임플란트 아빠 알죠? 그 사람 봐봐요. 성경을 뛰어넘었잖아. 주님이 그랬다니까 저한테.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야, 글쎄 그거 왜 주겠다냐? 아니 주님 저한테 왜 물어보시냐고. 주님의 말씀이 뭐냐? 이미 그 죄를 뛰어넘어 버려.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한 것을 뛰어넘은 인간의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세상 돌아가는 마트 가가지고 뭐 사고 여기 500원 뭐 이런 거는 잘하지. 영적으로 갖다 붙여놓으면은 헬렐레 해가지고 보기에는 똑똑해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만 딱 붙여놓으면은 완전히 전응화가 되본다니까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백기가요. 영적으로 일기가도 안 돼가지고 맨날 버퍼리가 버버 이러고 있다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 줄 알아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 온통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내로 가야 돼요. 딱 봐서 이거 벌써 끝났네 하면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 곧 오신다니까. 봐봐요. 아니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양육비 하나도 못 주고 성실하지도 않고 술 담배 피고 친구들한테 가서 쓰는 돈은 그런 인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욕이나 하고 있는 자, 그걸 보면서 죄를 짓고 있는 자가 그게 악한 거지, 그 사람은 악한 게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 이 사람은 본래 그렇게 살아서 어차피 죄가 죄인지 내가 이제 똥이 난지 내가 똥인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를 붙들고 있는 내 인생이 어떻게 돼? 그래서 너의 삶이 어떠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말을 못 하잖아요. 힘들게 살아. 그거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를 왜 나오냐고 했어. 예수님은 믿을 자격이 없다고 했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도리, 해야 될 일, 그러면 그거를 빨리 안 됐을 때는 얼른 돌이켜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많은 여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이상한, 어떻게 나는 그래요. 한국 교계 목사님들한테 도대체 성도들한테 뭘 교육을 시켜? 그냥 나갈까봐 벌벌 떨어. 노아는 멍충이, 바보, 영적인 사람 아니어서 8명 자기까지 해서 아내, 자식 셋, 며느리 셋 이렇게 방주에 올랐다 구원받았습니까?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얘기만 하면 한국 교계 대형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 진짜 복음을 외치면 귀신 들린 자들이요, 산천초목 떨듯이 막 일어나고, 진짜 복음을 외치면요 울부짖고 여러분 회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흥회를 제가 갔어요. 나를 처음 본 권사들이 왜 눈물을 흘리고 집사들이 회개한가 봤어요. 제가 아니라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기다렸는데 그 자기의 심령에 맞는 얘기를 해주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도 사서 보내고 선물하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머리는 쓰지를 못해요. 머리는 생각이 없다니까. 벌써 딱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제일 똑똑한 여자를 어떻게 본지 아세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빨리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가는 여자가 제일 훌륭한 여자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해도 죄를 짓고 저렇게 해도 죄를 지어. 아닌 거다 싶으면 자기 인생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애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왜? 거기서 앉아서 같이 농약병 가고 자살하고 거기서 죄 짓고 구박하고 이거보다 내가 차라리 못하겠으면 냉정해지는 그런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영향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예의하고 속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뭔 고난으로 너희들 이혼해라 봐라 하겠습니까?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쭉. 그러니 이제 당신이 결단을 해야 돼. 근데 그게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상한 그 되지도 않는 그 똥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걸 갖고 막 그러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냐? 네 새끼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냐? 네 남편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전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면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해. 여러분도 대답을 못 해버리잖아.
여러분 대답 못하는 게 여러분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내 자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구원 넣는데 누구를 구원하겠냐 이거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왜 강사님이 왜 목사님이 왜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가족들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자녀들은 핸드폰 만지고 예배 안 드리고 중독여행에 잡혀 있어도 다 구원받을 줄 알고 있는 이상한 그 어디서 날 그런 거를 배웠는지. 하여튼 우리나라 목사님들 내가 솔직히 나부터 해서 양심이라고는 털 것도 없어. 영혼을 바라보는 영혼을 향해서 영혼에게 그 말 한마디 해주는 그게 없다니까. 진정으로 그 영혼을 향해서 얘기해주는 말이야.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성도들이 들어보지라는 게 엄청 맺고 써. 그러니까 아이고 왜 이런 말만 하는가요. 제가 얘기했죠. 동네 어르신이 할머니가 주사를 놔가지고 송아지를 봉사를 만들었어. 봉사를 만든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이고 자가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앞을 못 보고 갔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같으면은 내가 이 짓을 해놨으면은 나를 죽여버렸을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확한 거라고.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 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의 체험도 없는 자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한국 교회를 지금 어지럽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라고요. 목사 성이 있고 꽃사지 꽂고 지금은 이거 했다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악하다는 게 뭐예요? 악한 것을 미워하라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영혼 구원조차도 없는 설교를 듣고 중연불도 못하는 설교를 듣고 마치 내가 뭐 시원하다 교회를 갔다 왔는지 정신통일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게 정신통일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냐고요. 나 별인간들을 다 봐요. 가만히 보면은 악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악인지 내가 악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분간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해야 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결단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전토나 아비나 가족이나 자녀나 재산이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이 땅에서 너 죽기 전에 진짜 믿음으로 하면 다 주님이 갑절로 돌려주십니다. 그걸 못 보니까 은혜는 받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자녀가 걸려. 다 큰 자녀들이 무슨 여러분 다 큰 자녀들이 무슨 거슬림이 되고 에? 남편이 뭔 소용이야. 하나님이 전부가 돼버려야지.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가는데 남편이 거기서 끊어버리고 가버려야지. 이런 배짱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악이라고. 그게 악한 거예요. 선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선이고. 누가 착합니까? 밥 퍼주고 음식 해주고 길거리에서 음식 나눠주고 서울역에서 대전역에서 노숙자들 찬양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밥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러 올 것 같아요? 밥 먹으러 올 것 같아요? 밥 먹으러 와요. 내가 정장 입고 대전에 집회 가가지고 거기 서 있어 봤어요. 밥 먹으려고. 나를 끄집어 빼더라고. 겉모습만 나 거지다 돈 없다. 빚 좋은 계산. 아니 밥을 한 끼 먹으려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봐요. 뭐 그 밥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 쌀을 몇 가마니를 보내면서 제가 집회를 한 타임 하고 왔던 거기 가서 보니까 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거기 왔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쌀을 이렇게 검은 봉지에 쌀을 한 2그릇이나 될라나 하는 것을 받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 쌀도 그런 쌀인데 제가 감동이 와서 많은 걸 보내지는 못했지만 좋은 쌀을 좀 보내봤어요. 그때 제가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뭔 꼴이냐 이거야. 한마디로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주는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어르신 한두 분이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들을 차라리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그렇게 수십억씩 부어주는 교회라면 그거 갖다가 넓은 땅에 야채도 키우고 해서 그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집도 만들어서 그런 돈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대한 저는 축복이지만 오로지 자기의 퇴직을 위해서 자기의 그 노후에 누가 영적인 책임은 없는 입에 담기도 힘든 주님 보실 때는 슬프고 외로운 이 영적인 시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광야에 외치는 말씀처럼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다 외치듯이 회개하라 악을 미워하라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받아라 이 복음이 이제 전해져야 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런 복음의 가치조차도 없고 왜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느 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정말 통곡하며 깨달을 때가 와서 회개가 와서 그 주님을 딱 바라볼 때 이런 죄 저런 죄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구나. 아무 어떤 죄를 살인죄를 지어도 사기를 쳐도 뭐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선한 자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언니는 50만 원밖에 없어.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내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뭐 했다고 얘기했어요? 다 해서 그렇게 해서 혐의가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재판에서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선하고 착하고 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어요. 정치 자금이 없어서 돈을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자살을 한 국회의원 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그래도 차로 해먹고 대놓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인간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살해버렸고 영적으로는 그게 문제고 그는 멘탈이 약한 자였어요. 깨끗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깨끗한 척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깨끗한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만 안 되면 당당하게 외칠 목사님들 진짜 많아요. 할 수 있는 저보다도 훨씬 월등하시고 능력 있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니까. 난 성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그랬나요? 그렇게 못했어요. 모세가 그랬나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난 발도 못 디뎌 보고 죽었어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만큼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천국도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임승차하듯이 요단강 빗줄을 건너가 만나면 구원받겠다는 그 상관되지도 않는 생각. 잘못됐습니다. 이 악한 귀신론 잘못됐고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해줘도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줄 아세요?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악이 잡고 있어요. 악의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그런 호인이고 세상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악한 영이 100% 잡았어. 넌 나갈 수 없어. 깔꼬리 걸어놨어. 아니 그렇게 예수를 만났대. 예수님도 아니요. 뭐 예수를 만났대. 아니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주님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예배가 있다. 주님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만나면 뭘 물어보 여러분 같아. 주님 뭐 장기나 둡시다. 바둑 둡시다. 오목 둡시다. 알까기 합시다. 주님한테 그런 얘기 올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뭔 얘기를 아니 생각을 해봐요. 말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란 말이야. 앞뒤가 맞는 얘기를. 근데 그 귀신이 만들어 놓잖아요. 극장 같은 영화 같은 물거품 같은 거 보고 와가지고 그게 진짜 본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100% 그래요. 100%. 저는 다르거든요. 저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진짜 실화예요. 실화. 그 사람들 매 뜬구름 잡는 거 봤고 아니 그런데 예수님을 왜 나는 참 짜증나는 게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정말 부르기가 어려운 이름인데 예수 지 마음 그냥 자기들 마음 완전히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왜 저렇게 저럴까 근데 그분이 능력이 있어. 여러분 출애굽기만 봐도 마귀도 능력이 있어. 알아요? 능력 있어. 안진병 일으키고 다 할 수 있어요. 마귀도.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뭔 줄 알아요? 죽은 자는 못 살려.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진실하지 못해요. 결국에 그 다음에 돈이에요. 모자라니까 그래요. 그냥 어떤 자들을 잡냐면요.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잡아요. 저는 무아님 도거든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같은 목사가 잡혀서 교주가 되고 여러분 하고 다니면은 진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를 그러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성경책 들고 가서 산에서 뭐 정명석이처럼 몇 년을 연구를 했더니 계시를 받았고 이런 얘기를 내가 안 하잖아. 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믿고 전하기도 바쁜데. 다 보세요. 학력이 조잡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성경을 두고 갔는데 무슨 산에서 말씀을 바위 밑에서 이겼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 내가 그런 말 하고 싶어요. 개척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들한테 신학교 가고자 하는 신학생들한테 산에 가서 좀 기도해서 계시 좀 받고 오라고 하고 싶어요. 너를 진짜 불렀는지. 아주 코미디언들 우스꽝스러운 인간들 너무 많아요. 조잡한 영들도 많고. 악을 미워하십시다. 악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이 아이가 잘못되어 있어. 자녀가 막 하면서 엄마 막 이러면서 귀싸대기를 몇 대 때려보면 끝나버려요. 처음에 그럴 때. 근데 그걸 못하고 아이고 아깝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 동네에 민수 형처럼 되는 거예요. 그 형님은 이번에 지난주에 소원성취 했잖아요. 그렇게 안 죽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걸리라도 한 대빨 받아줘야 될 판이에요 지금. 야 나는 네가 부럽다 친구들한테. 니네 아버지 어머니 빨리 돌아가셔. 자기도 60이 넘어가지고 자기도 손잡을 나이에 자식 새끼 잡아먹은 인간이 나는 그게 여러분 딱 봐도 정신병자 도라이지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 닭살 맞고 누구 오면 잘해주면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지. 왜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내면의 것을 못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냐. 얼마나 악함이 그분에게 관영하면 그 형님에게 관영하면 자기 아버지가 안 죽어서 성을 가시는 거예요. 2004년도 2월 달부터 제가 보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신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2004년도면 지금 10몇 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내 아버지가 안 죽는다고 그렇게 성을 가시고 그 아버지가 결국에는 노안으로 돌아가셔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100살까지 살고 자기가 만약에 암이 들어서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얼마나 억울해서 잠을 죽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봐야 자기도 몇 년 있으면 70이요. 얼마나 모질한 생각. 그게 바로 귀신이 주는 생각이에요. 지나고 나면 후회뿐인 건 마귀 생각. 지나고 나면 감사한 것은 주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거지 깡깡이가 되어 있어도 지나고 났더니 감사가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안 그래요? 맞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목이 쉬도록 얘기해 줬는데 이거요 노량진 수산시장 갈치도 아니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가르쳐줬는데 근데 그걸 못한다고 막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식이
부모에게 선사하는 것은 좀 잘 되면 요양원이라도 데려다 줄 텐데 못 돼봐요. 중풍이 왔든지 옷에다 똥을 싸든지 기저귀를 차든지 뭐를 하든지 신경 쓰지도 않는 거예요. 이 머리가 너무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이스라엘에 가서 탈무드를 배우고 와야 해요. 이스라엘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와야 돼. 우리나라를 그걸 해서 엄마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지는 좀 알고 아버지가 뭐하는 인간인지는 알고 부모가 돼야 돼요.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얼마나. 그래서 그놈이 뭐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해서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치적으로도 아는데 그걸 못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제가 말했잖아요. 저하고 골방에 들어가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혼나봐요 엄마.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는 걸 말해줘야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 새끼는 그렇게 안 될 거요. 그것이 문제라고. 악은 내 새끼는 이렇게 안 될 거요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일수록 악의 영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모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찌 너희들이 선할 수만 있겠느냐. 주님이 넉넉하신 분이라 어찌 너희들이 뭐죠? 악할 수만 있겠느냐. 그러나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서 너희를 비우고 나를 채워라.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거듭남이 이런 얘기요. 여러분, 나 우리 장로님 그 말을 참 목사로서 뜨끔합시다. 직업상. 뭔 줄 알아요? 직업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직업 목사라서 더 뜨끔했다는 거죠. 성도가 목사를 봤을 때 불쌍하네. 이번 끝나버렸다는 얘기를 듣는데 어휴, 이거 여러분 명언이에요. 진리예요. 목사가 성도가 봤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따라와서 이거 기도하고 변화되는 그게 아니라 목사가 불쌍하네 해서 그 교회로 와준다. 그 말이 갑자기 내 친구 목사가 했단 말이에요. 저분들이 여기 오는 것은 내가 불쌍해서 오는 것 같다고. 그 말을 그랬구나. 느끼는 목사가 생각하는 것도 맞는 거고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가 불쌍해서 거기를 간다. 기도원장이 불쌍해서 거기를 간다. 이것만큼 여러분 얼마나 사악한 말이 어디 있고 그렇게 되는 목사는 얼마나 불쌍한 목사가 생각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불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변화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야 되는 그런 기도원 교회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불쌍해서. 우리 목사님은 내가 11조 하면 굶어 죽었어. 얼마나 한가 봤더니 3만 원 내더라고. 1년 동안 3만 원 하더라고. 그 소리에 굶어 죽었어. 얼마나 사악합니까? 원래 인간은 그러지 않았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냈어요. 그 애기들 봐보세요. 살인하게 생겼습니까? 애들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생긴 애들을 봐보세요. 우리 혜성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뺀들뺀들 듣지 누가 알았냐. 나올 때는 얼마나 이쁘고 응? 아주 그냥 뭐 그렇게 좋아하는데 말 안 듣고 치치치치해서 하고 이런지 누가 알았냐고. 근데 이놈 자식이 안 가르쳐준 거짓말을 배우고 안 가르쳐준 뻥을 치려고 그러고 안 가르쳐준 다 마찬가지야. 우리 지원이도 봐봐요. 딱 보고 큰 놈 작은 놈을 금방 골라내잖아요. 음료수도 가득 따라줘야지 먹지. 요렇게 나한테 목사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목사하지. 통밥이 커야 돼. 봐봐요. 애기가 팔이 없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예수한테 막 욕을 하고 달라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도 가짜는 얘기가 그냥 참았는데 욕을 하고 막 달라들었는데 가가 뭐냐 본능적으로 지가 팔이 없으니까 나를 시비 본가? 하고 막 얘가 아이고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악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장애가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제가 그 얘기를요 저를 치료해주는 그 형님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러니까 나한테 공격하나 막 싸놨겠다는 거예요. 막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애기도 자기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잖아요. 무섭구나.
이렇게 오는. 근데 그런 우리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런 영혼들을 안아주고 정말 그들을 똑같이 대해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백악관에 사회복지 담당했던 강영호 박사 아시죠? 그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있었잖아요. 또 서울 신람 안과병원에 김선태 목사님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김선태 목사님이 6.25 때 폭탄 터져가지고 폭탄의 빛을 보다가 눈이 실명이 됐잖아요. 근데 남의 눈을 띄워준다고 임종에 있는 사람들 가서 기도해 준대잖아요. 집사님의 눈은 누군가의 눈을 밝혀준다. 그 말을 하면 그들이 다 기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은 못 보지만 남의 눈은 띄우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 눈을 가지고 시카고에 가서 여러분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신람 안과병원이라고 김선태 목사님 지금도 계시죠. 연세가 그때도 60대가 훨씬 넘었었는데 이러더라고. 여러분 저는 6.25 때 포탄을 보고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세상을 보는 마지막이었다. 포탄 보고 실력 잃은 게. 똑같이 시력을 잃었던 다메섹의 바울. 영혼을 살리는 존재로 바뀌어주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영의 눈을 띄우니까 6.25 눈도 띄워졌어. 여러분 악을 미워했잖아요. 그 뒤로부터 즉시 성령 받고 즉시 주의 일을 하러 가잖아요. 뭐를 깨닫는 거예요? 내게 악이 떠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칸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장애우 사역을 했었잖아요. 나는 장애우 사역을 내가 1년 3개월을 해보고 나 기겁을 한 게 뭐냐면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무서워. 뜨거운 물을 입에다 부어본다. 상상을 해봤어요. 뜨거운 물을 입에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 펄펄 끓는 물을 입에다 부은단다. 싸우면은 여러분 손도끼 같은 거 망치 들고 싸워요. 그럼 내가 중간에서 이거 말리고 내가 중간 경찰서에 끌려고 마트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게맛살 뜯어놓고 거기서 소주를 마셔보고 계산도 안 하고. 그런 속에서 내가 목사님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지. 어떻게 이 사역을 할까? 바라봤는데 그 이칸 형제라는 그 형제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한나라한테 돌아가시고 누나도 이렇게 되고 이모들이 참 고모도 아닌데 이모들이 의리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사는데 그 형제가 맨날 제가 전도사 때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매주마다 주일마다 하는 말이 먼저서 전사님 제가 악한 영에 잡혀있나 봐요. 그런 말을 해. 나는 그걸 농담으로 해서 이 사람 맨날 나한테 와서 왜 계속. 나중에 봤더니 제가 전도사 때 한참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요.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 돼가지고 기차를 남원역에서 타고 여수로 가서 여수에서 이렇게 다시 서울 용산으로 어디로 올라왔는데 영등포로 왔는데 그 다음에 행적이 묘연한 거예요. 어느 날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장애우 거기서 이제 무료로 해주잖아요. 막 찾기 하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환승하는데 그 긴 데 있잖아요. 저쪽 거기서 막 이렇게 막 강아지 뛰듯이 그분이 그게 있거든요. 막 찬양하면 막 춤추고 그래요. 나와서 근데 아이고다. 근데 거기서 구걸인데 말라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했대요. 당신을 도와주겠다. 70만 원인가를 미끼를 뿌리고 형사들이 이제 다 잡아버린 거 그 구걸 시키는 그 사람들이 다 왔네. 와서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악한 영에 끌려서 갔다는 게 그 제 잘못인 거예요. 나는 그 말을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사역을 하는데 내가 살림살이로 간지를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니까. 그 사람들 아주 보통 여러분들은 제가요 성격이 불같지만 내가 그런 데서 1년 3개월을 버텨냈다는 자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6개월, 3개월도 못 버팁니다. 똥 싸놓고 가면 누가 치우라고. 참 우리 애들 똥도 안 치우고 살았는데 내가 똥 치우면 내가 누구 치우라고 내가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이거 진짜 살면서 애들을 여러분 신생아 때나 목욕을 내가 5번도 안 시켜봐서 둘 자녀들을 내가 해본 적. 그런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똥을 나보러 치우라는데 어른이 싸는 똥이면 냄새가 구수 흑었어요? 아이고 나 깜짝 놀랐네. 여러분 3개월 4개월 아이고 미쳐 죽습니다. 밥도 안 먹어줘요.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비유가 약하니까. 그런 데서 해봐요. 그런데 그때 그 말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말이요. 내가 악한 영에게 끌려간다고 악한 영이 나를 악한 어둠이 나를 이런 얘기를 내가 경홀히 여겼던 지난날을 회개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똑같이 했다고요.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뭐라고요? 악한 영에게 자기가 끌려간.
그때 나한테 손을 내미는 거였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하다고 우리가 선하다고 우리 눈으로 판단하고 기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악한 것이 뭐였는가, 감사한 것이 뭐였는가. 이런 자녀를 내게 주셨다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만약에 아프고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나도 힘들 것 같아. 힘들다고 계속 힘들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지식은 줄 수 없고 뭐는 가질 수 없는 아이라면 하나님의 영혼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만 만들어주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어서 이런 영혼들, 이런 아이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들고 하나님께 가는 그 역사가 필요할 때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국교회 목사님들 교회 크다고 자랑만 하고 뭐 그런 것이 답니까?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버버버고 있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세계상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정치 도지사가 와서, 시장 군수가 와서 목사님 뭘 도와드리고 뭘 허가를 내드리라고 자기들이 와서 할 정도의 강력한 교회, 세상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고 말씀의 권세가 살아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대한민국. 바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 목사님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는데 네가 와라 하와이 해가지고 나는 피곤하다 그래갖고 네가 와서 대통령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저를 만나러 오게 만들어. 난 그랬으면 좋겠어. 난 사실. 왜? 그래야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작은 것에서 큰 역사, 겨자씨 한 알이 아람들이 나무가 되고 많은 것을 주듯이 우리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는 종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고 말은 하지만 변화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도하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